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세까지의 온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을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금년초에 신명기로 시작했는데 이제 신명기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34장의 이 마지막 본문들을 우리가 강의하고 또 살펴보고 또 이 신명기 전체 속에서 또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의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그 생애 전체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특별히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까지도 주신 축복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우리 주님이 신실한 주의 종들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축복들을 주시는데 우리도 이 축복들을 사모하면서 이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34장 1절에서부터 4절에 보시면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은 어떤 본문이면 이제 모세가 마지막 죽기 바로 직전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여리고 맞은편 산꼭대기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5월 달에 여기를 이제 직접 가보고 이 본문을 이제 보니까 다 이해가 되어지는데 그 밑에는 사해바다가 있고 이 요단 골짜기가 있고 이 산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차가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차를 저 밑에다 대고 올라가는데도 한 20분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앞에 눈에 보이는데 그 위에 올라가 보면 밑으로는 사해바다가 보이고 여기 있는 본문에 있는 것처럼 34장 1절에 보면 맞은편으로 보면 여리고가 보입니다. 저기 멀리 마치 남산에서 한 용산 정도까지 되는 위치 거리 정도 돼서 여리고가 보이고 또 여러분 34장 1절에 보면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고요. 단까지 보이시고 또 2절에 보면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요거는 그 산에서 오른쪽 왼쪽입니다. 오른쪽 왼쪽이고 그리고 그 밑에 사해바다 있고 그 좀 더 가서 여리고가 있고 더 멀리 보면 유다 산지가 보입니다. 그 유다 산지를 바로 넘자마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의 죽음 직전에 이와 같이 두루두루 다 보여주시는데 3절 또 보시면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그 밑에 바로 여리고 평지가 있거든요. 거기가 약간 평평한데 거기까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다 보여주시고 4절이 결정적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자, 여기서 이 모세가 생애 전체에 이제 마지막까지 이르렀는데 이 마지막에 사실은 모세 생애 전체를 보면 이 마지막 죽음 직전에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들을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데 이 본문의 말씀은 먼저
전도서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거, 우리 주님이 시작할 때보다는 완성할 때의 은혜가 훨씬 더 좋다라는 은혜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지금 이 34장에서 모세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누리는 은혜는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성취를 이 모세는 직접 눈으로 보고 있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일일이 설명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이 모세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회중 가운데는 젊은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이끄실 때 모세와 같이 40년은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이 좋은 훈련을 받게 하시고, 또 40년은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연단을 받게 하시고, 40년은 하나님의 손에 장중해서 쓰임받는 40년, 120년 전체를 세 등분한다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젊은 청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훈련되어지고 또 연단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용하시기까지 디모데 후서에 있는 것처럼 귀한 그릇, 예비된 그릇으로 만드시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젊은 청년들은 그 훈련을 잘 받기를 권면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와 같은 훈련을 한 다음에 분명히 기 쓰는 그릇이 있는데, 아주 기 쓰는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지면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것이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증거가 지금 이 신명기 34장의 1절에서 4절에 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이제 모세에게는 그 눈앞에 펼쳐져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까지 모세를 신실하게 사용하셨고 신실한 그를 또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이때 이 받은 은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 축복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모세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4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해 준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 약속이 지금 모세는 직접 경험하고 있다. 이 본문은 사실 창세기로부터 이 본문까지 기록한 모세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특별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을 기록한 창세기로 보면 창세기의 15장, 또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심지어 요셉에게 쭉 이 기록을 모세가 했습니다. 이 기록을요. 그거를 마지막에 지금 주님의 뜻에 의하여 이 땅을 마감할 때 직접 그 기록할 때에 약속들이 자기 눈앞에 펼쳐졌다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로 우리 주님이 약속을 끝까지 성취하시기까지 붙잡으신 하나님을 찬양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 이 모세는 등장이 출애굽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출애굽에서 이 신명기까지 오기까지 이 모세는 실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애굽에서 나올 때 열재앙 가운데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그는 애굽 군대가 뒤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었을 때 그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심지어는 물이 있을 때는 물을 단맛으로,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 또 구름기둥, 불기둥,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수많은 은혜보다도 오늘 4절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직접 보는 것은 지금까지 경험한 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큰 은혜의 체험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마지막에도 가장 최고의 은혜로 축복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신뢰하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는 세월이 더하면 더할수록 더 귀한 것과 더 소중한 것과 더 위대한 것을 마련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인물들이 다 이와 같은 경험들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가면 갈수록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거, 확실한 거, 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은혜를 예비하시고 또 주신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절대로 그러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더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들은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나중에 더 좋다는 이 원리, 욥기에서도 설명하고 전도서에도 설명하고 성경 전체에서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교리이며 심지어 철로역정에서도 해석자의 7개의 집, 7개의 방에서 인내와 정력이라는 가르침 속에서도 그 존 버넌이 우리 주님은 나중에 더 좋습니다. 나중에 더 좋은 것이 옵니다. 라는 것을 말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의 기적 사역 속에서도 나중에 더 좋은 것을 나타나는 기적이 있는데 요한복음 2장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입니다.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을 때 그 연회장이 무슨 말을 하냐면 그 연회를 다 주최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마다 처음에 좋은 것을 내고 나중에 취한 다음에는 나쁜 것을 내거늘 어떻게 이 좋은 것이 나중에 나왔느냐라고 연회장이 놀라서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그 포도주에 대하여 그가 칭찬하고 탐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이 나중 것이 좋기 때문에 그와 같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장 4절로 통하여 이 모세는 마지막에 더 큰 축복들을 받았는데 그 축복 중에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의 선조들로부터 족장 때부터 약속한 것을 직접 체험하고 이루어진 것을 그가 봄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적용해 보면 여러분이 때때로 기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음 세대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또 오늘 이 본문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거 있었는데 또 안 된 것도 많습니다. 그때 성경을 보면 다음 세대에서 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우리의 자손들을 사용해서 성취하시면 이 모세가 누린 그 복이 우리가 지금 누리는 복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기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다음 세대 자녀들을 통하여 이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까지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셔서 이 모세가 마지막에 누렸던 첫 번째가 약속의 성취를 직접 그가 보았고 두 번째는 34장 1절이에요. 3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러분 사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곳을 가봤어요. 이곳을 실제 올라가 봤어요. 그런데 올라가는 과정이 다 돌들이에요. 돌들이고 이 경사가 상당히 있습니다. 올라가기가 그렇게 빨리빨리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형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모세가 나이가 몇 세죠? 34장 7절에 보세요. 120세예요. 120세인데 저도 약간 힘들게 올라갔는데 이 모세가 쑥 올라갔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분명히 산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여러분을 모시고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다시요. 여러분, 그 밑에 사해바다도 참 좋고요. 많은 성경에 그 약봉나루도 가보고 이러길 원하는데, 자, 7절로 가보시면 여러분에게 소망을 드리고요. 자,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모세가 120세임에도 불구하고 산에 넉넉히 올라갈 체력을 가지고 있었고 7절에 보니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다 안경을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눈이 흐려져서 잘 보이지 않아서 다 안경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 모세는 오늘날로 비한다면 안경도 안 쓰는 거예요. 안경도 안 쓰고 그 조그만 글씨 신문도 쭉쭉쭉 읽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야, 굉장히 부럽겠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렇게. 그런데 여기서 나타난 모세가 받은 축복은 120세도 또 염두에 둬야 되는데 시편 90편 10절이 이 본문과 연결해 보면 시편 90편 10절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0세예요. 강건하면 80인데 거기다가 40을 더해서 120세입니다. 자, 그러면 때때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120세인데 골골하면서 120세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뭐 오래 살아도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후에도 이걸 공부해요. 제5계명에 붙어있는 약속이 장수와 번영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공부할 때 다시 이걸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120세가 되어서도 신체에 전혀 기력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자연적 능력이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120세까지 갔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두 번째 이 본문에서 누렸던 축복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장수도 복이지만 그는 장수하는 것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장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는 육신에 전혀 결핍함이 없이 강건함이 있는 상태에서 장수를 했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에 붙어있는 약속이 생각나는 그러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이와 같이 강력한 하나님의 축복이냐면, 때때로 성경에서 보면 악인들의 죽음을 볼 때 비참한 죽음들이 상당히 많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죽음들이 목이 꺾여서 죽는 엘리제사장도 있고요. 또요, 때때로 욥기 21장 7절과 21절을 보면 악인들의 그 죽음들이 있는데, 그 악인들의 죽음을 묘사할 때 욥기 21장 7절에서 21절은 악인들도 오래 살기를 원해요. 또 악인들도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오래 사는 것과 성공이 결국 최후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쌓는 계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더 엄중한 심판 때문에 장수와 그의 번영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결론나게 되어집니다. 또 성경에서는 이세벨 같은 경우 죽음을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렇게 핍박했는데 그의 죽음은 그 시체를 개들이 와서 그와 같이 핥는 가장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참혹한 죽음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두 번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렸던 축복이 장수하면서 체력도 떨어지지 않으면서 또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마지막에 이와 같이 주님을 이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주님 앞에 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렸는데, 이 은혜도 우리가 이 땅의 일시적인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우리의 삶이 처음보다는 마지막이 더 좋아야, 말년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이 더 영화로워야 그 인생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보기에도 성공했던 인상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 이 두 번째 장수의 은혜와 함께 주님의 동행하는 은혜와 함께 체력까지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세가 누렸던 축복을 볼 때 우리는 이 은혜도 사모하게 되고 주님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주십시오. 성경에 약속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모세가 누렸던 이 은혜, 마지막에 누렸던 그 은혜가 어떤 은혜였냐면 4절입니다.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자, 이 4절 뒷부분을 보면 너는 그러나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너는 이제 죽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너는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세에게는 어려운 것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신자들의 죽음에 앞두고 위로하는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신자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죽음을 넉넉히 준비하고 주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시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4절에 보면 이 모세는 이제 너는 죽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에 모세는 심지어 그 죽음에 대한 명령에 대해서까지 순종했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하여 순종했던 경우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모세에게도 그러한 예표적인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너는 이제 이 땅에 삶을 다하고 나에게 와야 된다 할 때 기꺼이 그는 순종했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을 그는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기꺼이 순종했던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자의 마지막의 피날레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이것은 축복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이제 그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이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또 이 구절은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따라서 이 땅에 있는 삶의 내용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다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죽음의 순간에 누리는 그 축복도 있고 죽음 이후에 더 큰 축복이 있기에 죽음조차도 우리는 기꺼이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6절에 보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6절, 7절, 8절을 보면 이 모세가 죽음에 대하여 순종하고 이제 죽음 이후에 주님과 함께 있을 영원한 나라를 바라본 것과 함께 우리 주님이 주신 복이 또 있어요. 그 복이 뭐냐면 6절에 보면 그의 시체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 모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6절, 7절 이 부분은 모세가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이 믿음의 학자들이 말하기를 아마도 여호수아가 아니면 사무엘에 의하여 기록되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졌다라고 보기는 하는데, 그런데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허락한 축복이 있어요. 또 백성들을 향한 축복이 있는데 6절에 보시면 그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 그러면 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신약에서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다서 9절이에요. 유다서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와 모세의 시체를 두고 싸웠다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과 이 6절을 연결해 보면 이 6절은 무엇이냐면
왜 모세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가?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시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귀가 역사해서 우상 숭배할 수 있도록 유혹하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시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그의 죽음을 영화롭게 했고 그의 죽음을 이와 같이 변절되어서 우상 숭배가 되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심지어 그 모세를 통하여 만들어 놓은 노뱀, 여러분 노뱀도 우상화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의 시체를 우상화할 수 있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했고 우리 주님은 그것을 막았고, 그로 통하여 모세의 시체까지도 우리 주님이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 가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을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자, 이 부분도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모세를 영화롭게 한 축복입니다. 30일 동안 모세의 죽음을 사람들이 안타깝게 여겼고 그의 행적들을 기억하게 했고 그들로 하여금 30일 동안 애도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거는 허락하셔서, 우상숭배는 아니죠. 이거를 허락하셔서 이 모세의 죽음을 영화롭게 하신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전체로 우리가 34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한 사람의 한 개인의 성도, 신실한 종들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결국 축복하실 때 마지막에 더 귀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주님을 마지막까지 신뢰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붙잡게 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여러분 신약에도 여러 인물들을 볼 수 있는데 사도 요한도 이러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비록 그가 환난과 시험과 어려운 교회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그를 위로하고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해당되어지는 그 계시를 그 사랑하는 종에게 허락하셔서 위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의 말년의 삶에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신체적으로도 이와 같이 강건함을 주시고, 그로 통하여 신체의 강건함을 통하여 죄 짓는 육신이 아니라 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육신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또 우리는 볼 수 있고, 심지어 우리의 마지막 순간조차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 앞에 가는 즐거움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순종함으로 즐거움을 맞이하는,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하는 그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은혜라는 것, 최종적으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며 우리가 생애 전체를 주님께 충성하고 가면 갈수록 주님을 더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명기를 통하여 특별히 모세의 한 인생의 전체를 보게 됩니다. 그를 훈련하셨고 연단하셨고 사용하셨고 또 축복하신 그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더 귀한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지금조차도 하나님 앞에 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고귀하고 존귀한 죽음이 되게 하신 것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는 사도 요한도 그랬고 또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심지어 이와 같이 면류관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것을 사모했고 그와 같은 은혜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로 주신다고 하며 사모하게 했는데, 오늘 이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모세에게 주셨던, 허락하셨던 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도 누리게 하시고 우리도 이 말씀의 교리에 따라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순종하고 또 주님을 높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